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요 며칠 참 속이 너무 상하고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목사가 아닌데 목사 자녀라고 해서 다 신앙이 좋으라는 법은 없지만 최소한의 인간적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다고 이 와중에 2,000명, 3,000명씩 모아가지고 경북 상주에서 하다가 지금 전국에다가 코로나19를 쭉쭉 뿌려대고 있는 열방센터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가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갖게 하신 이 믿음의 기본적인 특성이 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잊어먹는 거죠. 아니 망각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본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에서 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의 이 배은망덕한 모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미숙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여전히 죄악된 본성에 휘둘리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이것을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크고 높은 은혜를 베풀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주셨고, 마실 것까지 챙겨주시고, 단 하나 더 좋은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곳을 오랫동안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훈련 기간이 필요해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들은 그저 눈앞에 요만한 것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손에 지금 돌멩이를 잡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에 돌멩이를 잡고 있다는 것은 저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는다면, 만약에 내가 많은 은혜를 베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많은 혜택을 베풀었는데 그가 뒤돌아서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마음속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아마 그대로 갚아주지 않으면 성이 안 차서 잠도 며칠 동안 못 자게 될 것 같습니다. 못 잘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은 모세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처럼 호렙산 반석을 치게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까? 이 반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빨리 잊어먹고 정작 필요할 때는 생각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반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바로 해답이 나오는데요. 반석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한번 볼까요? 아침이지만 신명기 32장 9절에서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천히 찾으 신명기 3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모세는 이 반석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왜 반석을 치시라고 하시지? 왜 물을 내시는데 부들부들한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지? 왜 딱딱한 바위를 치셔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32장이면 거의 광야 40년 끝난 다음이죠. 그러면서 모세도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게 그 의미였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가면은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32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이 그 반석을 누구로 그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은 모세로 하여금 그 막대기를 들고 누구를 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치라고 하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부터 14절을 보게 되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는지를 바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를 위를 너풀거려서 새끼가 그 높은 곳에 지은 우리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그래서 살려고 바둥거리면서 날개를 훈련하고 아직 힘이 미약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날개로 받아주시고 다시 넣어주시고 그렇게 배불리시고 입히시고 높이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반석을 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반석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가? 6절 보게 되면은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으로 모세가 반석을 칠 때 그것은 누구를 치는 겁니까?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3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을,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자기의 기업을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죠? 이들을 이끌고 나오셔서 광야로 이제 끌어 나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1절 말씀처럼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손에 돌멩이를 잡고 모세와 아론에게 던지려고 한 것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2절 하반절에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르비딤 광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고 있는 것인데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은 죄악된 행동입니다. 죄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쫓겨났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너무 어려워요. 영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서구의 그 법에는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영미법, 대륙법 이래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의 법들을 흉내내는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형법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14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죄를 범하면 인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4세에서 18세까지 죄를 범하면 인지 능력이 있는 것에 따라 소년원을 가기도 하지만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되면 그 책임자인 누가 물어야 돼요. 민법 755조를 보게 되면 부모가 그 아이가 누구에게인가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법을 배울 때 보니까
그것이 서양에서 이렇게 들어온 법이라는 것을 보고 이것이 성경에서 배운 법의 정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헌법을 가르치던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 신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게 누구의 정신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이제 광야에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2달이 채 안 된 영적인 유아 수준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을 누가 대신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녹아있는 그런 기독교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 기대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 홍해가 갈라진 것을, 그 걷는 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반석을 쳐서 그 물을 마셨잖아요. 그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 반석을 그리스도시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장로들의 비난을 받고 누명을 쓰고 그들이 십자가를 못 박으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 하찮은 양치는 그 지팡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 얻어먹은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생명수를 받아서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믿음 세계에 들어갔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어디다 보니까 이 장로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휘둘린 거예요. 누명을 씌웠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침뱉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로 하여금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 가운데 세워지면 십자가는 박혀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시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그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가장 가까운 데서 들었던 제자입니다. 그는 돈 괴짝을 맡아서 관리할 만큼 계산도 밝았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신뢰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기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일로 듣고 일로 빼버렸어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어때요? 어떻게 해요? 이 인기와 이 능력과 이 설득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몰아서 선동해서 어디로 쳐들어가야 됩니까? 로마로 쳐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가서 매달려서 돌아가시겠다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혹시 고발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잡으러 오면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어디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나선 겁니다. 왜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 안 말렸습니다. 어떻게 스승한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누구도 안 말렸어요. 다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가 인간적인 욕심과 목표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한 가지 뜻,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반석이 바로 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뜻과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대신 당하는 바로 그런 정신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는데 어떤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치심을 당하는 그런 말씀. 왜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대동하라 하셨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백성들 앞을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불안하고 떨면서 손에 돌멩이를 집었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종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시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후손을 자녀로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가 지시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치심을 받지 않으시면 더 이상 이 백성들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들 앞으로 40년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 땅,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보호하셔야 되는데 이런 작은 죄 하나하나를 다 그냥 묵혀두고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대가를 받으시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가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일반 백성들이 죄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온갖 성적인 타락과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짓을 그대로 가져다가 했던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미가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말씀이라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 정신을 쏙 빼놓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 해롭게 만들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치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을 맡은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내 탓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네 탓이라고. 백성들이 못나서, 백성들이 개돼지 같아서.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눌러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이 정신이 쏙 빠진
그런 모임이라면 아직은 덜 여물은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뭘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서 뭘 그렇게 자랑하려고 이 위기에 숫자 많이 모아가지고 세력을 자랑하려고 하고 뭘 그렇게 구약은 여호와 종교가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남은 자들을 저들로부터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대신 치심을 받으신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이 정신이 빠진다면 기독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구약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일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약은 다르고 신약은 다르고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예수님 다르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인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멋대로 짓거립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 정신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어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대신해서 치심을 당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신 거예요. 어리고 못난 자녀들을 붙들고 자기가 대신 피해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 증거는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가 돼야 돼요.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했고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먼저 혹은 내 탓이오의 정신이 없는 한 그것은 생명이 빠진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 애를 타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제 아무리 지독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 하나뿐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성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은 십자가 하나뿐인 것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치심을 당하며 그가 백성 삼은 자들을, 자녀 삼은 자들을 보호하셨던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을 누가 감히 물리쳐 이기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보호하고 있는 우리들을 누가 감히 침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붙들고 2021년도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생업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으로서의, 크리스찬 기업으로서의, 크리스찬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소망 갖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